오늘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애석하게도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의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되었지만 사실 의롭다 여김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교회가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런 교회 아신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일 형제께서 그런 교회를 찾게 되신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 여기서도 못 찾는구나 하면서 뒤돌아서 나가는데, 그 성도 뒤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뒷모습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혹 그런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거든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완벽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당신 때문에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완벽하다 생각하면서 다닌다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 꼭 교회에서 실망할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심전심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고 또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교회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였고, 물론 인간이 있는 교회라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좋은 교회였고, 또 좋은 교회의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후대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 만들어야겠다 소망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사실 최초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교회에 붙어 있는,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 3개나 붙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것이 최초인가?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란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에는 어떤 교회만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만 존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열흘이 지난 다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거리로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 교회, 혹은 지역의 명칭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땅에,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성지라 여겨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교회로 모여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이 사람은 초대교회, 그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와 함께 더불어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와서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니 헬라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복음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헬라인,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견고한 진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 견고한 경계, 견고한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세운 이방인 중심의 교회,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 또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고 하는 또 다른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것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처음으로 불려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파송되어진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사람은 너무 많고 가르쳐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일손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불러다가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함께 두 사람이 동역해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제1대 당회장, 담임 목사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교회의 부목사, 부교역자, 이렇게 함께 사역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년 동안 제자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자꾸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그때 삶이 자유방임적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삶이 구별되지 못한 아주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군가? 저 사람들은 정체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래. 이런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그들에게 별명처럼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이고, 이아노스는 무엇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아노스 붙여서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는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그러한 케이스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칭찬과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타이틀이 우리에게 붙는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또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것은 최초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는 1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바로 뒤에 나오는 2절부터 시작한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1대 당회장과 1대 부교역장,
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세계 선교사의 선교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뒤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교사 파송을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했는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교회,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참 좋은 모델이다, 참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많이 본받고 싶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방인 중심의 첫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진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한 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같은 교회 멤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더 뒤까지 다 읽고 나누려고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1절만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오늘은 1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 살펴봐도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 교회에 보내는데, 그 파송되어 온 담임 목사님이 바로 바나바였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안디옥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을 그렇게도 신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섬인데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 섬의 출신인 바나바인데 지역의 출신은 구브로이지만 혈통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 바나바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배척하고 배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이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그런 사람으로 특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형제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 가난한 성도들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가 바치는 그 예물을,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명칭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고,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나바의 아들, 다시 말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에게 붙여져서 그의 본명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알려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성도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특별히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 바울을 믿어주게 되었고 사도들에게 천거하고 보증하는 일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 동력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도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정통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이 바나바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니게르는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검다. 다시 말해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니그로,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는데요. 흑인을 약간 이렇게 비하해서 말할 때 니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못 쓰면 요즘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니그로, 니게르 다 이게 흑인이라고,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하에 흑인은 대부분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기를 노예들 중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시므온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미국에서도 흑인이 대통령 되는 것도 최근에서야 있었던 일인데 그 2000년 전에 교회 지도자를 노예였던 흑인을 지도자로 세웠다.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있었습니다. 노예는 인간 이하의 인간으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처럼 살던 사람입니다. 돈 주고 고기 사듯이 돈 주고 노예 사고, 물건 사듯이 노예를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에 쇠사슬을 매달고, 요즘 공원에, 요즘 여기 그 길에도 보게 되면 반려견을 목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강아지 메고 다니듯이, 그때 당시에는 노예를 목에 메고 목에 이렇게 쇠사슬을 달고 끌고 다니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던 흑인을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이 단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교회 지도자였다, 이 말은 그 표현 자체에서부터 충격인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기오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과 그 사람의 출신이 구레네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리비아인데 아마도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외에는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변변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밝힐 내용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이름만 루기오,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이 사람을 뭔가 드러낼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놀랍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한 어머니의 젖을 같이 먹고 나눠 먹은 친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젖동생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처럼 중마고로 지냈다 하는 표현도 이 젖동생이라는 말의 표현으로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헤롯과 젖동생이었다. 헤롯의 형제였거나 헤롯과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로 지냈던, 너무나도 헤롯과 가까운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유대의 왕족인 헤롯과 친분 관계에 있다, 깊은 연관 관계에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행사하였던 권력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표현인데 다름 아닌 헤롯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도 헤롯이었죠. 대헤롯입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도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도 헤롯 안티파스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도 헤롯입니다. 물론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헤롯이고, 헤롯 아그리파 1세, 다 헤롯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가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헤롯 가문은 로마를 앞세워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로 보게 되면 증오의 대상, 척결의 대상, 타파의 대상. 그런데 이 마나엔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인물,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이 사울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나바 저리 가라도 더 정통파 유대인, 당대 최고의 유대인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으로 보길 때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인과 동시에 이 사람은 또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때에 이 바울이 된 사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유명한 이 사울의 배경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증인 청년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유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핍박에 제일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안디옥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때문에 고향 버리게 되었고, 사울 때문에 집도 절도 다 잃고, 이 지금 그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일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의 기반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내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이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래 하나, 자갈 하나 어떻게 같이 붙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로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찬찬히 이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을 수가 있었을까? 세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넉넉한 품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품이 있는 안디옥 교회를 후대 교회들은 다 닮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였고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영성도 있었고 실력도 갖춘 영적 지도자였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면 무엇합니까?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약점도 있고 핸디캡도 있습니다. 꼬리표가 달린 인생들입니다. 딱지 붙은 인생입니다.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가운 시선으로 보고 편견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렇게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다 받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누구 안에서 받아준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나를 탕감해 주신 은혜 안에 그들 모두가 있을 때에 그들 모두가 다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편견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들도 편견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내 앞의 지체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서로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선교적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칭송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역 출신만 달라도 반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소수의 기득권 교인들이 배척하기가 일쑤인 그런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합니다. 돈 없는 자들, 지위와 학벌이 낮은 자들이 소외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병든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이런 병든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오늘 한국 교회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교회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넉넉한 품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열심을 다해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였던 것이죠. 사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났다면 상종도 안 할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므온과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또 헤롯이 젖동생 마나인, 이런 사람들이 한 테이블 안에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회의하고 또 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세워진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세상에서는 상종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 그 사람들은 서로 상극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들도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부단히 힘을 썼을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각자 모양과 형태와 생각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즐겨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하나로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무진장 힘을 썼고 그 존재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만큼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을까?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는 같은 나이 또래,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학교를 가면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카페를 가서 얘기하는 걸 봐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엄마들끼리 모여 있고, 마음 카페도 보면 다 그래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같이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도 다른 사람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리고 사는 방식도 다 틀리고 각양각색입니다. 출신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가정 형편도 틀리고 사는 것도 틀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여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힘씀으로 인하여서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교회인 것이냐,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빔밥과 같아야 합니다. 아침 시간인데 우리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비빔밥 어떻게 만듭니까? 비빔밥 안 만들어 보셨어요? 밥을 일단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죠? 밥을 이렇게 푹 퍼지게 만들지 말아야 되고 좀 꼬슬꼬슬하게 이제 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야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당근 탁탁탁탁탁 썰어서 준비하고, 호박도 준비하고, 오이도 썰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나물 무쳐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나물, 이런 나물 저런 나물 다 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고기도 준비해야 돼. 고기,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 잘 준비해가지고 양념장 잘 만들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달걀 후라이도, 계란 지단도 만들고 계란 후라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고추장 들어가야 돼요. 고추장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 기름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참기름까지 다 넣어서, 근데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비벼야 됩니다. 골고루 다 섞어서 비벼서 그리고 먹는 거지. 그게 바로 비빔밥입니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근이니까 당근끼리만 모이자. 우리는 오이니까 오이끼리만 모이자. 우리는 계란이니까 계란끼리만, 고추장인 우리가 어떻게 저기와 섞이나.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당근은 당근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서로에게 있는 모습을 존중하면서 서로 섞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비빔밥이 되지 않습니다. 비빔밥 맛이 제대로 안 나는 것입니다. 고추장과 기름 아래서 서로 다 섞일 때에 그때서야 맛이 나는 거죠.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획일적으로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비벼지고 섞이고 하면서 각자만 있으면 도무지 낼 수 없는 맛을 서로 비벼지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공동체, 맛을 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되라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소망하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교회로, 안디옥 교회 같은 좋은 교회의 모델로 이 시대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